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일어나셔서 합독하며 주의 말씀 받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함께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정성을 다해 구별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서도 함께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정성을 다 같은 마음으로 모아드리는 사랑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에게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고백드리고 또 고백드리는 건 저희들의 죄와 허물이 너무 많고 변화되지 아니하며 너무나도 게으르고 느림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견디시고 참으시며 용서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앞에 음성 앞에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며 마음을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우시고 어떠한 것도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장마의 영향으로 또 비도 오고 날씨가 좀 꾸물꾸물한데 오고 가는 길 가운데 모두 강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특별히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시간 되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이름값을 합시다. 이름값을 합시다. 한 번 더 할 텐데 이제는 직분값을 합시다. 자, 바라보면서 시작. 직분값을 합시다. 좀 쑥스럽기도 하고. 예. 요나서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이름 요나는 우리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 하면 평화라는 의미가 있고 또 비둘기를 이거를 보기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또 할 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비둘기는 예전에 통신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저도 참 신기해요. 통신 수단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비둘기한테 비둘기 통신이라는 거 아시죠? 비둘기 다리에다가 꼭지를 이렇게 딱 종이 쪽지를 묶어서 보내면 어떻게 알고 그렇게 가는지. 그리고 예전에 참 신기했던 건 영화 중에 루파인가 뭐 그런 이제 영화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쪽 저쪽으로 막 그걸 날리면 비둘기가 다 배달을 잘 하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는 이 귀소 본능이 강한 짐승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일까라고 할 때 어떤 분의 해석은 이런 게 있어요. 요나가 집으로 가고 싶어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가고 싶었다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가려 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평화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나는 그 평화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가서 거기서 니느웨에 가서 전도해라, 니느웨를 회개시켜라 라고 할 때 거기 가서 그 평화를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평화를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가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나의 속뜻이었어요. 어찌됐든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그러는데 아미떼는 뭐냐? 정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직하다. 근데 지금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인데 이 친구라 해서 죄송해요. 이 선지자의 이름을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직한 자의 아들 평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정직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름이 지어져서 진실된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고, 아들에게는 요나라는 이름을 통해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라, 샬롬의 삶을 살아라, 이런 이름의 뜻을 주면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잘 이름값대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이름값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우리 직분값대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 그 값대로, 그 가치대로 안 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직분값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우리 이름값을 좀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런 말씀이 전파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말씀 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악독이 나한테 다다랐다. 악독이 하나님, 너희들의 악한 모든 걸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뭐 하겠다고요? 응답하겠다. 어떤 응답이에요? 벌하겠다. 그러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요나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보내는 건데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하려고요? 피하려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하려고 요바항으로 딱 갔더니 마침 거기 배가 하나 딱 왔는데 그게 다시스 가는 국제선이에요. 그래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저 배가 요바라는 곳에서 이렇게 떠나면 원래 지중해를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저 다시스라는 곳, 스페인의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시의 지도의 끝은 어디였냐면 저 다시스라는 곳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던 옛날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계가, 지구가 둥글다 내지는 이쪽으로 가면 어디까지 간다 이런 건 우리 잘 몰랐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면 되냐면 고대사회는 그냥 사람들이 일러준 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이 도시가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사이즈가 한 3일 길, 걸었을 때 3일 길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회개하라고 한다, 그거는 내 입장에서 볼 때 그게 편치 않았던 거예요. 요나가. 왜 그러냐면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멸망당할 때 침략군이 누구냐? 아수르 군대예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수르가 계속 이 제국이 오래오래 견디고 살아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한 110년 흐르니까 아수르도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612년에 아수르가 멸망당하죠. 어찌됐든 그런 과정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철천지 원수예요. 어찌됐든 서로 간에 관계가 껄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를 여러분 원하세요? 가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당신의 가정이 어마어마하게 잘 될 거야, 복될 거야, 그런 걸 가서 얘기해 주고 싶은 마음 아마 1도 없을걸요. 잘 마음에 잘 안 드실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그래요. 마치 예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처럼 뭔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서로 적대적이고 감정적이고 역사적으로 꼬여있는 문제가 참 많은 거예요. 아수르와 이스라엘도 사실 그렇습니다.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인 전쟁과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서로 간의 국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가라고 하니까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들이 잘 되는 거 보기 싫고 내가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할 때 먼저 내 목숨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멀리 하나님의 눈을 피한다. 하나님이 볼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거기까지 날아갔다. 죄송해요. 배를 타고 간 거예요. 배를 타고. 도망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배가 가는데 그 배를 흔들어 버려서 폭풍 속에서 어떻게 해요? 물에다가 빠뜨리고 제물로 빠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요나 2장 보니까 요나를 삼키죠. 삼켜서 거기서 3일 만에 그가 회개하고 다시 저 빨간 도시 표시가 있는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증거를 그들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보면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너는 거기 가서 외쳐라 했어요. 외쳐라. 그런데 그것을 요나 선지자 개인이 개인적 생각과 개인적 판단 속에서 그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값을 못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의 말씀이 뭐였냐 하면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떤 민족은 구원하고 어떤 민족은 구원하지 않고 어떤 민족에겐 복음을 주고 어떤 민족에겐 복음을 주지 않고 어떤 계층에게는 만나 주시고 또 가난하거나 모자르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은 안 만나 주시고 이런 관계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하나님 보편적인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계신데 이 예언자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한다고 하면서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먼저 거절할 때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그래서 지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민의식으로 있었던 이 요나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가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거부가 아니라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기서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냥 거부가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행동을 취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의 회피였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 8절로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건 뭐냐? 회피, 도망, 탈출. 그래서 지금 니느웨로 가라는 그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 앞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피하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탈출을 계속 시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을 때는 이런 생각 전혀 안 하다가 하나님과 뭔가 엉키고 하나님 앞에 불편한 게 생기면 그 다음 우리가 찾는 것은 탈출할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요나가 가진 생각은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면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낯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시야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피해서 이것으로부터 도망쳐서 우리가 안전히 숨을 곳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거기에
도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는 것과 같이. 그 이유가 있는데 요나는 4장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가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시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요나도 하나님을 잘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왜요? 죽이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심판이 주 목적이 아니니까. 어떻게든지 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가서 선포하면 분명 저들은 돌아올 거야. 그럼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저들을 사랑할 거야. 저들을 사랑하면 저들은 우리나라를 침략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괴로운 나날을 보낼 거야.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재단하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는. 이게 전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사명값, 이름값, 직분값을 할 수 있을까? 첫째로 우리는 네가 아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말씀의 적용점은 타인을 향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해서 적용점을 찾아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요나는 그 순간에는 글로 가면 니느웨 사람들이 폭삭 망할 거야. 아수르가 망할 거야. 이런 걸 생각하지만 아수르를 통해서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아수르를 회개시키는 것의 궁극적 목적, 북이스라엘의 회개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다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항상 저건 누구 말 들어야 되는데 왜 안 와갖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 말씀 속에선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요나는. 저들의 회개만 바라보면서 저들이 돌아오면 어떡하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요나와 같은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요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 뭐냐? 문제를 만나야 체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를 만나야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기도 제목은 우리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그냥 도망가. 생각을 안 해. 그냥 막. 근데 응답을 받아도 와서 답을 안 해요. 우리는 아직도 응답 안 받은 줄 알고 또 계속 기도하고 있죠. 이럴 때 많아요. 기도 제목 받아서 우린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돼도 연락이 없어서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할 때 참 많아요. 기도의 제목이 오고 위기의 순간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한다 할 때에 적들이잖아요. 적대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가만 보시면 그런 니느웨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형제 안에서도 좀 꼬여있는 분들 같으면 거기가 니느웨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보듬어야 돼요. 쉽지 않죠? 국가적으로 니느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니느웨들이 있어요. 여기에 또 어떤 것도 있습니까?
뭐 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업상에 있어서 걸리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뭐 그런 노래도 요즘 있대 태클 거는 거 있잖아요. 태클. 우리 인생에 태클 거는 수많은 것들이 그게 다 우리의 니느웨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로 그걸 넘어갈 때 그게 복된 거예요. 아멘. 도망가고 다시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거기가 해체라고 그래요. 해체. 거기 가서 해체될 필요 뭐 있어요? 문제 속으로 갈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경험 속에서 거기서 체험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기적을 보는 거죠.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가 옵니다. 그럼 그 질병 속에서 어떤 걸 보면 내가 잘못됐나?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경험을 체험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그렇잖아요. 크고 작은 일들이. 그래서 요나가 그 니느웨로 결국 마지못해 나중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일 동안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곧 심판이 온다는 것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우리 생각에는 회개를 한다? 돌아온다? 가능할까?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을까? 저 사람 저런 완고한 또는 저 집안의 유교적 전통이 강한데 예수 믿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더라.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잣대를 가지고 계산하고 할 때는 그때는 경험에 체험에 능력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그래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문제를 만나서 해결하는 경험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삶에 니느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분명히 니느웨가 있어요. 자녀가 니느웨가 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니느웨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니느웨를 볼 때 도망가지 마시고 사명의 자리에서 그걸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랑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사랑의 영역.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피곤하질 않아요. 이렇게 보면 아무리 잠 많은 엄마도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키울 때 보면요. 아이들이 낮밤이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배고프면 울고 또 자기네들이 대소변 하면 울고 불편하면 그거밖에 표현을 못해요. 좀 자라갖고는 어머니 제가 오늘은 속이 불편합니다. 장염인 것 같으니 병원 가서 체크 좀 해주세요. 이런 애가 없어요. 태어나면 다 아프면 그냥 무조건 울고 뭐가 안 맞아도 울고 무조건 표시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들 보면 참 신기한 게요. 아무리 그렇게 잠이 많은 사람도요. 애 젖 먹여야 될 때 분유 먹여야 될 때 따박따박 일어나요. 다 해요. 기저귀 가는 거 다 해요. 그리고 또 잤다가 금방 또 시간 되면 일어나요. 요즘도 보면요.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자니까 그러다 보면 또 새벽녘에는 쌀쌀한 바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맞춰서 딱 일어나고 그 문 닫고 열고 되게 잘해요. 제가 봐도. 신기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물론 그렇게 잠을 자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그걸 견디고 그거를 극복하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은 피곤함과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에요. 사랑이 있을 때. 그런데 이 요나가 쭉 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4장에 가면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6절부터 9절에 글씨가 좀 작으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아주 땡볕 속에 있는데 박이 싹 자라갖고 넝쿨이 쫙 지니까 그늘이 생기고 거기 싹 들어가니까 아주 시원해요. 그러니까 건조한 날씨에는 그늘만 생겨도 시원하니까 거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아주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 멋지게 하셨어요. 자란 것도 하루 만에 자라게 했는데 잡아먹는 것도 하루아침에 잡아먹었어요. 박넝쿨을 싹 갉아먹게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시들어 버렸죠.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또 거기에다가 뜨거운 동풍, 저 사막 쪽에서 부는 동풍으로 싹 뜨겁게 하니까 요나의 머리가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아주 막 기진맥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씨 하면서 이랬을 것 같아요. 아이 죽어버리겠다 이런 것 같아요. 스스로 죽기를 각오했다는 거예요.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9절에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야, 이 박넝쿨 갖다가 얘가 이게 한번 했다가 벌레가 먹어서 죽는 것 같고 왜 성내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가 그러는 거예요. 나 뭐 오라요 오라. 나 화낼만 하죠. 얘가 이렇게 그늘을 쫙 줬다가 지금 그늘이 싹 없어졌는데 제가 화낼만 하지 않아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가 수고를 했냐? 네가 경작을 했냐? 물을 줘봤냐? 그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 박넝쿨을 좋아하고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죄와 선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사이즈라는, 요나는 겨우 그 박넝쿨에 자신의 마음을 쏟은 거죠. 그랬을 때 그 박넝쿨 하나 없어지니까 아주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하나님 앞에 나 죽을 만합니다 라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박넝쿨 하나에도 당신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사랑하고 정성을 다한다면 저 12만이나 되는 저 사람들과 가축들 더 아끼고 귀한 것 아니겠느냐. 우리의 사랑의 사이즈를 더 키워야 된다. 우리의 사랑의 사이즈를 더 키워야 된다. 우리가 이 조그만 이곳만 바라보면서 내가 내 편한 것만 좋아라 하면서 그것만으로 하나님 복 주셨네 감사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그리고 세계의 여러 사람들, 특별히 우리는 그나마 안전한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성장한 나라에 살고 있고 의료 시스템이 정말 다른 곳과 비교하면 이렇게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천국만큼 좋은 건 아니지만 참 시스템은 좋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가난하더라도 이 시스템 안에서는 어느 정도 적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치료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필리핀이나 개수가 안 되는데 저 브라질이나 뭐 묘자리 하나 제대로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사이즈라는 거죠. 사랑의 사이즈. 미국의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거리고 소문이 자꾸 나니까 이 아이가 손가락질 당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이제 대외 생활을 잘 못하고 좀 위축되고 소외감을 느끼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동네에 교회에 아주 좋은 목사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사랑이 많고 인자하시다고. 그래서 소문 나니까 이 아이도 벤 후퍼라는 아이도 자꾸 교회 가자 하니까 어느 날 교회에 왔어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날 시간이 돼서 이제 축도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밖에서 인사를 할 때죠. 인사하면서 이제 가는 사람들을 인사할 때인데 후퍼의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야, 내가 누구 아들이더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시선이 쏴해진 거예요. 큰일 났다. 얘 아버지 누군지 모르는데 겨우 교회 한번 왔는데 얘한테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할 때 네 아빠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변 아는 분들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아이고 이거 실족해서 또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순간 잠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이한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네가 누구 아들인지 나 알겠다. 너는 네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상상을 못한, 주변 다 조용하고 긴장하는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라. 그래서 그 목사님의 당부대로 굉장히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됐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이 어린이가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사랑의 사이즈. 그때 목사님이 아이를 보면서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는, 근데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아이를 감싸면서, 남들은 다 못했던 그거를 감싸면서 너의 아버지가 누구더라 하면서 쫙 끊어 안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요나일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어느 정도 폭을 제한해 버리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할 때도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 니느웨라고 가라고 그러면 난 다시스로 도망가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무슨 직분 주면 나는 교회 떠나버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예. 그런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나는 요나인가? 내가 직분을 잘 그 값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 이름값을 하고 있는가? 이름 따로 행동 따로 살진 않는가? 오늘 이건 저에게 던지면서 우리에게 같이 던지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에게 주는 말씀인 줄만 아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러니까 요나 같은 사람의 공통적인 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남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이 되는 거죠. 남한테는 굉장히 날카롭게 재단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말이에요. 당신은 누구?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변화될 걸 찾아야 된다. 두 번째로 보는 것처럼 문제를 만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싫어하는 건 맞습니다. 문제 만나고 싶지 않죠. 아유, 기도 제목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문제를 만나야 해결이 되고 거기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사이즈를 좀 넓힙시다. 아멘. 참 감사한 건요, 연세가 들면서 두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두 방향.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속이 좁아지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면 어떻다고 그래요? 애들 같다고 그러잖아요. 왜 속이 좁아지냐면 다 평생 살면서 다 양보하고 다 살았는데 나중 되니까 너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좀 속이 좁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연세가 들면 연세가 들수록 더 풍요롭게 열매 맺어가는 분이 계셔요. 전 보면 열매, 우리 사랑의 사이즈가, 우리 사랑의 교회의 사이즈는 더 커져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에도 나온 것처럼 선교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섬기는 영역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사이즈, 사랑의 사이즈가 더 커져서 우리에게 정말 요나 같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걸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속에서 요나의 행동과 그의 삶 속에서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많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는 지하철 7호선 숭실대 입구역 2번 출구 48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전화 070-4670-6589로 연락주세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